예, 우리 또 부산 성전에 와서 우리 3일간의 조그만 집회 겸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 성전 또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 같은 복음 가득한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 1장 1절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빌립보서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아시아의 길을 막고 마게도냐에 주께서 주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라는 인물을 찾게 되고 그 루디아와 그다음에 간수 또 그 가족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있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섰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바울을 정말로 지속적으로 도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4장을 좀 보겠습니다. 4장의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늘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특별히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 마게도냐의 사역을 하고 나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계속 이렇게 바울을 도왔던 유일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금 또 그 17절에 보면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바울을 계속 도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동력자적인 그런 교회고 마음의 애착이 굉장히 남다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이기도 하고 마게도냐 본격적으로 중요한 제자의 문이 열렸던 그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바울의 마음에 있는 교회죠. 그 교회를 두고 지금 쓰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다시 빌립보 1장으로 넘어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1장에 계속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같이 특별히 부산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복음 가득한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를 보더라도요 어릴 때는요 이렇게 대통령을 꿈꿉니다. 그리고 장군 이렇게 꿈꾸고 큰 걸 꿈꾸잖아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조금 꺾이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때 조금씩 더 꺾이기 시작하고 고등학교에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점점 사실은 꿈이 꺾이는 과정이거든요. 현실을 인정하면서 꿈이 꺾이고 꿈이 사라져가는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교육만 그런 게 아니고 풍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이게 저주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 줄 몰라요. 그게 의외로 팽배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은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옛날 모습이, 복음은 받았지만 자기는 이렇게 밖에 못하고, 복음을 받았지만 내 그릇은 이 정도고, 복음을 받았지만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고,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것 같아요. 내려야 될 뿌리는 내리지 않고 쓸데없는 그런 잡초 같은 뿌리는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은 받았는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나는 겨우 이 정도밖에 못해, 이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육신적인 꿈도 사라졌지만 영적인 꿈도 이미 익숙해져 가지고 아예 싹을 자른다, 근원을 자른다는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복음을 받았단 말을 뭔지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뭔지 모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까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구나. 전부 모르고 그거는 다 관심이 없고 내가 살아보니까 내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경험해보니까 요거밖에 못해. 주변 사람들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경쟁해보니까 내 수준이 요 정도야. 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복음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냥 사실은 원천 봉쇄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단이 이렇게 어렵게 하기도 하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잘 알듯이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이간자이기도 하지만 속이는 자예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복음받은 복음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고 하잖아요. 계속 우리는 내가 질그릇이다, 여기 시달리는 거예요. 난 질그릇이야, 걔 밥그릇이야, 여기 자꾸 자기 모습 가지고 자기에게 뭐가 왔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질그릇이래요. 자기 곰인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낡은 곰인형인데 그 눈깔에, 눈깔 수준 전문 용어입니다. 이 눈깔에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그 눈깔 두 개에 박혀 있다 생각해 보세요. 흐름하고 먼지 많고 더러운, 전반적으로 모두 더러운 인형이지만 그 인형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질그릇 안에 담긴 부활한 말을 자꾸 이해를 못해요. 자꾸 자기는 질그릇이래. 질그릇 맞는 말인데 거기까지가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복음이 왔다니까. 이 질그릇 안에 보화가 왔다는 말을 자꾸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 양을 치던 목동이한테 이 사무엘에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명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어린 목동한테 기름을 부어줘요. 그게 목동 다윗이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지구상 역사상 가장 이름 있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이 80이 돼가지고 겨우 장인의 양을 몰고 있는,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모아놓은 재산 하나 없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80세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 놓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지금 자기 앞가름도 못하고 있다니까. 처가살이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나는 처가살이밖에 못하고 있는데 나는 나이가 80인데 내가 옛날에 군인을 죽여가지고 나는 저 고향에 갈 수도 없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가 진실입니까? 나이 80이 진실입니까? 처가살이가 진실입니까? 뭐가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사실이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사실이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본 모습.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병이 하나 있어요. 병이. 오래 다닌 만큼 누리지 않고 눌렸던 인생은 교회로 다니면서 율법에 젖어 있었잖아요. 율법에 젖어 있으면서 자기 인생이 뻔할 거 아닙니까? 율법이 완전한 것보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 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게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싸웠던 생활이거든. 그럼 계속 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고 난 이거밖에 못해라는 생각이 아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놓고 복음 없이 율법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한없이 모자란 인생이라.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왔는데도 차라리 불신자면 복음이 왔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들으니까 이게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열 건데 오랫도록 하나님 얘기 듣고 말씀 듣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복음이 왔다 그래도 왜 그 늑대소년? 늑대소년 혹시 아십니까? 계속 거짓말만 하다가 진짜 왔을 때 본인도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라. 복음이 왔다 그래도 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론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보화가 왔단 말이죠. 어제 우리 신방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셨냐? 제사장 또 나라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가 나라래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됐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종지 그릇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보실 때 한 나라랍니다. 그것도 거룩한 나라래요. 나라와 열왕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전 세상이 어두운데 우리에게 빛이 임했대요. 이사야 60장 말씀이거든. 그래서 나라들이 왕들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대요. 이게 하나님 보시는 시선인데 자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예전에 익숙하던 그 모습 또 사실이긴 하지만 보화를 뺀 질그릇의 모습만 너무 익숙합니다. 복음 받았지만 나는 이거밖에 복음 받았지만 내 그릇은 이거고 복음 받았지만 나 이거밖에 못하고 복음 받았지만 이거밖에 못하고 이런 수준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전부 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 그래서 1장 6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이 확산될 거다. 확장될 거다. 이어질 거다. 끝까지 갈 거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복음 받은 자들을 어느 시간표에 당신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깨트리실 겁니다. 왜 그러냐? 요거 제대로 알아야지 당신의 일을 수종될 수 있거든.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에게는 죽이려고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비로소 모세와 온 가정이 깨닫게 되죠. 그 십보라라는 와이프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깨닫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80세 노인이 다시 한번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히 바뀌는 일이 나오는 거죠. 80세 노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노인이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전히 처가살이 인생을 살았던 40년 처가살이 인생 살았던 인물이지만 민족을 건져낼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탈바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인의 능력이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눈 뜨시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이런 상태에 암만 열매를 맺어 본들, 큰 증거가 있어 본들 우리가 바뀌지 않는데, 떡볶이 장사하던 수준 가지고 큰 자동차를 생산해서 팔 수 있겠습니까? 큰 자동차를 팔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사장의 마인드가 그 마인드가 아니면 힘듭니다. 그렇겠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부풀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을 보잔 말이에요. 진짜 사실이 뭔가?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예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면서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서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그분이 그냥 보릿자루처럼 앉아 계시냔 말이요. 그분이 오셨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 와이프가 몸이 좀 아파서 이제 같이 못 왔는데, 와이프가 이제 이렇게 오면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도 참 이 사모님이라고 얼마나 귀하게 봐주십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마다 참 출세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본인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출세했지. 결혼해가지고 출세한 거잖아요. 사모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저와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분의 능력으로 여러분한테 인정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데, 영원토록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과거의 내 모습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복음 받았지만 내 그릇은 이거고, 복음 받았지만 나는 이것밖에 못하고, 복음 받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고, 복음 받았지만 나는 아직도 이렇고, 계속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니네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 줄 아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네가 한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 줄 아냐? 아니, 그냥 바울 조금 도왔을 뿐입니다. 이게 사실은 영원한 일이었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때 역사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일이었잖아요. 그 바울의 사역을 돕는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불쌍한 사람, 돈 없는 전도자 조금 후원해 준 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영원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본인도 몰라. 빌립보 교인도 모르고 있고 빌립보 교회도 모르고 있어요. 본인들이 뭐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를 대단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뭔가 대단한 걸 하기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의 주역이 아닙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어린아이가 현실을 자꾸 직면하면서 꿈을 잃은 것처럼, 꿈을 포기했던 것처럼, 꿈을 접는 모습처럼 복음 받아놓고도 자꾸만 자기 모습, 부족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꿈을 과감하게 짓밟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면서. 내 주제에 내가 뭘 그 일을 할 수 있겠냐면서 막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사단의 작전에 의의 없이 계속 당합니다. 속임수를 쓴다니까요. 사단의 특징이. 여러분이 누군지 알기만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 된다면, 사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산성전의 멤버들이 뭔가 대단한 일, 큰 일을 같이 하자 이 얘기가 아니고 먼저 아셔야 됩니다. 누구냔 말이요. 복음 받은 우리가. 복음이 나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왔습니다. 뭔가 하나 돈 몇 푼을 얻은 게 아닙니다.
좀 힘을 얻은 게 아니요. 좀 자격증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요. 당신 자신이 오셨다니까요. 제발 질그릇의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그릇도 사실이지만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화도 사실입니다. 왜 이것만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연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거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계속 실수하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능력이 이거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능력 없는 우리를 선택하신 그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사실이고 저것도 사실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는 겁니다.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받았지만 나는 이 정도 아닙니다. 그건 다 속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식 하나를 얻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착한 일을 그분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당신이 일을 하셨다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갈 거란 말이에요. 그 착한 일의 결국을 이루어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허풍쟁이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대단한 얘기만 떠벌리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중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복음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냐?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어디론가 이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거는 100% 사실이거든요. 복음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끔씩 영화를 통해서 좋은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에어포스 원은 뭐냐면 미 합중국 그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의 그 줄거리는 뭐냐면 이 대통령이 탔던 에어포스 원이 납치가 당한 겁니다. 그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싸우고 이럽니다. 대통령이 어째 그리 잘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대통령이 탈출하는데 아주 너무너무 후지고 낡은 그런 비행기에 화물용 비행기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스턴트맨이야 이렇게 줄 타고 가고 난리도 아닌데 여튼 그렇게 해서 화물기에 탑승을 하게 될 때에 그 화물기에 마주 나왔던 군인들이 이 경례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어포스 원을 돕기 위해서 그 전투기들이 옆으로 쫙 싸면서 수행하는 장면이 끝장면으로 나옵니다. 그 장면에 낡은 비행기요. 대통령이 타니까 그게 에어포스 원이라. 그러니까 전투기들이 쫙 보호하고 날아가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좀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뭘 타도 그리 되잖아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주 잘 속는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사단의 속임수에 이토록 자주 넘어가는지.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세계복음화를 놓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내 비록 부족하지만 부족한데 이걸 줬단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이 큰 걸 줬어. 그럼 탐이라도 내야지. 내가 부족한데 너무 부족한데 기회를 줬어. 기회 꼭 잡아야지. 아니 저 같은 수준의 국가대표 축구 이 선수를 뽑아줬다가 아이고야 감지덕지지. 1분이라도 나가서 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생명 걸고 붙잡아야지. 어떻게 이 귀중한 것들을 그렇게 빨리 놓칠 수 있냔 말이에요. 속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접듯이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접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그런 생활과 생각과 생활과 이 습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100%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가치를 아시길 바라고 복음 받은 가치를 아시길 바라고 오늘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 줄 아냐? 너희가 나를 도왔는데 그 도움이 어떤 것인 줄 아냐? 이러면서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작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했는지 빌립보 교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일을 해왔고 너무나 큰 일을 해왔습니다. 너무나 큰 존재였습니다. 본인들은 몰랐을지언정. 5절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실 이 부분에 우리 부산 성전을 볼 때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귀중한 일을 사실은 본격적으로 당대 세계복음화를 시작하면서 모든 나라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보여졌고 우리 국내에 진짜로 이 복음을 알아듣는 제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제1호 성전이 부산입니다. 이 부산이 쿠바를 막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산이 쿠바를 책임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불과 얼마 만에 쿠바에 아주 귀중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일, 대단한 일 물론 했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쿠바라는 나라를 살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세요. 저런 일들이 어떻게 연결될 건지. 당대 세계복음화의 역사에 있어서 빠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획을 그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적인 전도운동이라는 것이 그렇고 아놀드 목사님이란 분이 그렇습니다. 이제 쿠바 팀이 중남미 여러 나라를 돕는 시간표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중남미란 저 대륙이 뜨겁게 일어날 거고 그 대륙에 받은 응답이 전 세계로 흘러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이 부산 성전이 마음을 담고 조금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 부산 성전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큽니까? 그야말로 착한 일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고 얘기합니다. 부산 성전 성도님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숫자의 교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일들만 하더라도 수백 개 교회, 수천 개 교회가 못해낸 일을 해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너무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 참여 우리 부산 성전 성도들과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고 위대한 일을 해야 되고 세계복음화 당대에 완성할 큰 일을 해야 될 겁니다. 큰 일을 함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니네가 누구냐? 복음 받은 너희가 누구냐? 너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일 앞에 모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계속 죄송합니다 시달린다면 내가 80인데 내가 처가살이 하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옛날에 배웠던 거 다 까먹었는데 힘이 없는데 내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 라고 자꾸 핑계를 대고 제가 언급했던 얘기 다 사실이잖아요. 모세에게 있어서 사실이잖아요. 돈 없지, 나이 많지, 주위에 사람 없지, 나이가 들어서 이미 배운 거 다 까먹었지, 처가살이 하고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실이잖아요. 과거에 사람 살인한 경험 있지.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앞에 자기가 그냥 주저앉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겠지만 하나님 원래 모세를 통해서 쓰려고 하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그러고 보면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거의 모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을 처음 부를 때도 기도원이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나를 부르냐? 우리 집안이 가장 작고 내가 가장 어린 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또 설득하십니다. 여러 사람이 그래요.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모습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자기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계속 속이는 사단이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옛날 모습에 사로잡히도록, 과거의 모습에,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히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변의 상황을 계속 인식하게 하면서 복음을 받고 나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은 아니었지만 희미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이 이해되어졌고, 그리고 세계복음만 이게 저한테 왔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미래가 별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고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주변에 배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어느 날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어느 날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밤 10시, 11시 주일날 같은 데 맞춰서 미션홈에서 남자아이들 열 몇 명이 같이 살았습니다. 사람 살 곳이 아닌 그런 곳이거든요. 열 몇 명이 같이 살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나마 어떤 아이들이 조금 꿍쳐놓은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짜파게티 사먹고, 그게 사실은 전부였어요. 다른 아이들 열심히 토익, 토플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그럴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학점 관리하고 있을 때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주변에서 얘기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전혀 저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분명히 없고, 경쟁을 따져볼 때도 제가 경쟁의 우위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느 날부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신학을 해야지라는 생각도 저는 없었어요. 그냥 복음이 너무 좋았고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전하면 미래가 보장되겠지라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복음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 하고 싶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세계복음 하고 싶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향하면 주께서 뭔가를 보장해 주겠지, 그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같이 모자란 인생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너무 좋겠다. 하나님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그거였습니다. 다른 게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참 서울에 올라와서 큰 교회에서 아주 조그만 생활비를 받으면서 간사 일을 했을 때입니다. 생활이 조금 그랬으니까 알바가 좀 필요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느 날 방송국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제 동기애가 방송국 직원으로 와 있고 전 알바하러 간 거예요. 로비에서 마주쳤는데 얘가 저를 불편해 하더라고요. 인사를 하는데 빨리 헤어지자는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가. 걔하고 헤어지는데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지금 그 친구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어찌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사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게 별 필요가 없었어요.
나 같은 인생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욕심낼 만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질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복음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하실 수 있는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근데 후회는 좀 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저 단체 너무 오래 있었어.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조금 후회가 됩니다. 조금 물만 맛보고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장세복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주권 인정합니다. 아쉬운 게, 조금 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죠. 그런 후회함은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걷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같은 먼지 같은 인생을 들어서 처음부터 세계를 맡기셨다니까. 아담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얘기하셨어요. 만민이 캄캄하고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인데 내 빛이 너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게 복음받은 모든 자에게 주신 처음부터의 계획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특권이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세요. 우리의 수준이 이런데 하나님의 수준은 처음부터 전 열방입니다. 전 우주입니다. 빨리 우리의 생각을 접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빨리 바꾸셔야 돼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열매 많이 맺어 본들. 그렇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교회가 크게 되어 본들. 어마어마한 큰 부자가 되어 본들. 그거 뭐 어쩌자는 말입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큰 교회들 많습니다. 과연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그 믿음이 있으며 복음 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와버렸다. 복음이 왔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실 거라고.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뭐 하면 되냐?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야. 나보고 너 세계 살려라. 아멘하면 되는 겁니다. 네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완성해. 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 수준은 형편없는데 우리 실력은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저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복음을 받았다는 부분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잘 전달이 안 됐구나. 그리고 그 부분을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인데 하나님 없이 우리 보고 이걸 하라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님 없이 너 세계복음해 가당찮은 얘기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무슨 세계를 넣어서 복음합니까? 중남미를 약 5년 가까이 갔다 왔습니다. 중남미에 머물러 있었던
개월 수만 합쳐도 1년 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올라밖에 몰라요. 올라, 글로리아 디오스 모릅니다. 아예. 왜 그러냐, 제대로 배우려고 생각지 못했으니까. 우리 같은 수준 보고 너 세계 보고만 해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서 우리 안에 없으시면서 당신은 우리하고 상관없으시면서 우리 보고 그냥 일방적인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죽어도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감당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다른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냥 꿈을 크게 꾸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이름 누군지를 바로 알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지 않으셨냐? 보고도 모르겠냐? 그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산성전에 분명한 것은 광명성전도 한 나라를 맡아서 시작한 것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맡아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나라를 맡아서 그 나라를 제대로 도와서 그 나라가 제대로 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부산성전이 제일 앞장서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앞으로 아무 일을 안 해도 하나님 천국 가면 그대로 축복하실 겁니다. 니네 때문에 쿠바 살아났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교회가 그 일을 했습니까? 수천 년 동안 그 어떤 교회가 이런 일을 해냈습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겨우 기지개 켰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본격적으로 신발끈 묶고 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하실 일은 상상이 안 될 일을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래서 부산성전 식구들과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누군 줄 아냐? 너희가 한 일이 무슨 일인 줄 아냐? 1장부터 아까 4장 짧게 봤지만 전반적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냔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고민 많이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을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당신의 일이 뭐냔 말입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자란 우리 같은 인생을 들으셔서 당신이 쓰신다고 하는데 10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꽉 붙잡고 있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얘기입니다. 복음 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주께서 조금씩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제가 교육자 수련회 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바른 지식,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밀입니다. 복음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식을 알아가면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지식, 진리의 지식에는 겨우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것만 해도 막 힘을 얻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뭐 이런 막 힘이 나고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네. 막 힘나고 힘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대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시작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것만 깨달았고 그것만 가슴에 막 부딪혀도 막 힘나는 법인데, 영적인 지식, 진리의 지식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에베소 1장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줬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줬구나, 이렇게 바울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복을 받았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라고 바울이 깨달아요. 그 지식을 처음에 습득했단 말이에요. 이 지식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진짜로 깨달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남들하고 경쟁해서 겨우겨우 밥 먹고 사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준, 내가 그런 복을 받은 존재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이런 진리의 지식이 부딪힐 때 어찌 되겠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구나. 아,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 내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엄청난 세계복음화 속에 원래 내가 포함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이런 지식을 하나하나씩 깨달아갈 때, 더 풍성해질 때, 그 사랑을 이런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겠다. 올바른 거, 올바른,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그런 총명이 아니겠죠. 영적인 부분, 그리고 복음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풍성하게 할 것이다. 많이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분별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오해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정말 필요한 단어가 뭐냐면 선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선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사람을 쳐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선별이 아니라 바른 사람을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전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별의 눈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 현장에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분별.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밥 먹고 살면서 그냥 적당하게 사는 인생이라면 굳이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계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린다고 얘기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지도자 한 명이 올바른 판단하지 못할 때 일어난 일들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또 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앞에 선 지도자 한 명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취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 그룹이나 기업이나 나라가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든든해 가는지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니네를 통해서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것으로 듣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저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히 내가 저런 수준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이번에 또 훈가루 목사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또 광희가 어제 가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파라과이가 굉장히 유력하게 문이 열릴 것 같다. 어떤 분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거의 유력한 것 같습니다. 우루과이도 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조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남미의 큰 나라들 다 들어갑니다. 거의.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리더들을 이렇게 대하잖아요. 굉장히 한편으로는 조심해서 저는 행동합니다. 그리고 매 상황에 영적으로 긴장합니다. 왜 그러냐? 뭐 교만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스캔을 합니다. 저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신 나라에 당신이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계속 도전을 받고 있어요. 차를 탔는데 그때 이제 광희가 있었고 앞에 아놀드 목사가 있었는데요. 광희가 조금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실수한 것도 아니요. 이 아놀드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되물어요. 돼. 꼬모? 그게 왜 꼬모라는 단어가 그런 것 같아요. 뭐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응? 응?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말만 하면 꼬모, 말만 하면 꼬모, 막 자꾸 그래요. 그 꼬모가 아놀드 목사님이 말만 할 때마다 계속 꼬모라고 외치는 거예요. 한참 참다가 아놀드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광희를 야단쳤어요. 너 뭐 하냐?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을 주의 깊게 안 듣는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목사님이 사소한 것이라도 얘기하고 싶을 때마다 네가 또 꼬모꼬모 할 거니까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그러면 할 얘기 못 할 거 아니냐. 왜 주의 깊게 안 듣냐. 이러면 제가 얼굴 벌개져가지고 광희한테 야단쳤어요. 광희는 또 야단 들을 때 또 특유의 표정이 나옵니다. 꾹 해가지고 있는데 야단 쳐놓고 나서 제가 아놀드한테 얘기했어요. 아놀드 목사한테 내가 당신이 있는데 일부러 이랬다. 왜 이랬냐. 이제 아놀드 목사님이 이렇게 통역자들을 쿠바에서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통역자, 누구누구 통역자 찾았다고 그때 얘기했어요. 통역자는 말만 통역하는 사람이 아니다. 통역자는 중간에 연결하는 중요한 라인이다. 이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서 소통이 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한다. 이 소통의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당신하고 충분히 통할 뿐만 아니라 그들하고도 충분히 통할 만큼 얘를 준비시켜야 된다. 광희는 지금 정말 잘하고 있다. 하지만 나라와 대륙을 대표하려면 더 분발해야 된다. 그래서 야단친 거다. 아놀드 목사님은 눌려있다가 제가 막 화를 내니까 눌려있다가 그 분위기를 보고 이렇게 좀 깊이 깨닫더라고요. 알겠다면서. 무슨 말인지. 이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보고 있어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당세부가 유익한 게 어떤 쪽이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계속 생각합니다. 작은 싸움인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는 한 모습으로 이미지로 전달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 분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굳이 안 해도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느라고 할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정말로 하시겠다라고 믿으시면,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켜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어떤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냐,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행동 하나 하더라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인도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자기 자신을 비하시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춥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에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 나는 원래 그랬어. 나는 그거밖에 못해. 계속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말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걸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걸로 소화를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빨리 생각을 버리세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이와 같을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준비가 돼요. 정말로.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 분별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여. 양심의 소리를 듣자라고 제가 신방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양심에 들려주는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큰 그릇이고 제대로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양심에 들려주신 그 말씀을 계속 커트하는 거예요.
그 양심을 듣는 사람,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라고. 의의 열매, 올바른 열매를 뜻하죠. 이게 생명의 열매이기도 하고, 우리 이 모습의 열매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거쳐서 나와지는 열매이기도 하지만 통틀어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가득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억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때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힘을 얻었어요. 저는 그 말씀 기억이 안 나고, 자기는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고, 이런 얘기 할 때도 있고, 목사님, 그때 저를 만나주셔서 제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처음 보는 인물이라. 나는 처음 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 인생이 바뀌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기억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로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부분에 계속 열매를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도의 내용으로 주는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부산 성전,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받으세요. 나의 말로 받으시라. 하나님께서 손수 쓴 중요한 지시 내지는 명령 내지는 수행해야 될 어떤 이런 것들로, 아니면 약속으로 딱 적어놓고 우리 개인에게 전달한 것처럼 이 말씀을 받으세요. 이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에베소서 했기 때문에 연이어서 빌립보서 한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부산 성전을 두고 기도했어요. 부산 성전. 창원 성전 갔을 때 창원 성전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제가 창원 성전을 제일 먼저 타켓으로 한 것이, 창원 성전이 가장 갑자기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창원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창원 성전을 먼저 타켓으로 해서 같이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전혀 없었습니다. 가서 같이 인도받고 싶다. 할 수 있으면 좀 같이 울어주고 싶고, 같이 좀 소통하고 싶다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이 전달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첫날부터 은혜를 주십니다. 첫날부터. 부산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성전 참 귀중한 성전이, 이 쿠바를 책임졌던 성전이고 앞으로 큰일이라는 귀중한 성전이 지금 팍 차고 올라가야 될 시간표거든요. 부산 성전이. 그런 마음의 기도가 많이 됐어요. 오늘 첫 신방 때 줄 메시지는 사실은 이미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고 내려왔고요. 부산 성전의 메시지는 계속 기도가 돼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건이한테 운전을 시켜놓고 계속 성경을 보면서 왔어요. 계속. 그냥 거짓 없이 얘기하면, 기도하면서 느헤미야 전체를 다 보면서, 이 시간표인가? 에스라 전체를 다 보면서 이 시간표인가? 그러다가 이사야 이 시간표인가?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빌립보 1장 6절이 탁 오더라고요. 예, 이게 가슴이었어요. 너희 속에, 너희 안에서 부산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이게 가슴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1장을 쳐다보니까 너무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부산 성전을 아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를 아끼셔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 부산 성전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구나. 이 부딪혔어요. 그거 붙들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묵상을 하는데,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라오면서 현실에 적응하면서 꿈꾸던 꿈을 다 저버렸던 것처럼, 또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실제로 말씀은 듣지만 믿지 않는 삶, 눌리는 삶을 계속 살면서 실제로 복음이 왔을 때도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모르고 복음 받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며 자꾸 쏟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구나. 이게 속임수구나.
지금 당대 세계에 보면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군 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자를 통해서 하신, 특별히 우리 부산 성전을 통해서 한 일이 뭔지를 알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조금 시작했는데 그 열매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사실은 바울을 빌립보 교회가 도왔는데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정작 빌립보 교회는 몰랐을 거예요. 바울에게 의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몰랐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본인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부산 성전 식구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엄밀하게. 쿠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앞으로는 알게 되실 겁니다. 계속 회자될 거기 때문에. 쿠바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여러 나라에 당당당 일어나는 걸 보면서, 쿠바에서 일어난 제자들이 수많은 나라들과 대륙을 돕는 걸 보면서 그제야 좀 깨달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었는지 사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 그 고마운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하나님 내 정리다라고 1장 8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하나님 내 정리다. 그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더 풍성하게. 이 올바른 복음 아는 지식, 올바른 그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 분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진실하기를 원한다. 흠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너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의 열매가 너희에게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준 편지였고 기도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영원 사랑의 마음과 올바른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할 겁니다.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할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자꾸만 좀 밑바닥에 사는 인생으로 겨우 이 땅에서 목숨 겨우 이렇게 유지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양심의 소리를 듣는 진실하시길 바라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시길 바랍니다. 세파에 찌들면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시길 바라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게 어떤 삶인데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득합니다. 열매가 가득하기를 고향이 창원입니다. 정확하게 마산인데 마산에 간 김에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모교회를 잠시 갔다 왔어요. 차마 예배당 안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2단으로 찍혀가지고 차마 못 가겠고 밖에서 제가 교회당을 한참 쳐다봤어요. 어릴 때 저 교회에서 살았던 제 모습을 쭉 봤어요. 하나씩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저 교회에 있을 때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마음 많이 피투성이가 돼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교회를 갔는데 믿음이 안 생겨.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발버둥 치는 청년 때 모습. 20몇 년이 지나서 복음으로 여러 나라를 살리고 있는 입장으로 다시 가보니 그냥 감회가 새로워요. 야, 내가 저기 있으면서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교인으로 살다가 인생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복음이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왔구나. 그리고 내게 온 복음이 이렇게 전달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사실 우리가 뭐라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인정을 하셔야 될 부분은 하셔야죠. 하셨잖아요. 우리 쓰신다는 얘기거든. 이 시대에.
빨리 생각을 하나님 앞에 서서 빨리 올바른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누군가 복음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에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인생을 여러분 앞에 두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행복해지냐? 육신적으로 뭔가를 누려서 기뻐한 이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행복해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주의 행복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주의 소원과 우리의 행복이 같은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며 이 부산성전 또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 그대로 성취 응답을 넘어서 이 말씀 그대로 살게 되기를 이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에게 100% 여러분 삶에 탁 접붙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성전 귀중한 식구들과 함께 또 우리 경주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식구들과 함께 소중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정말로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시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셨고 앞으로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부산 성전을 통해서 하신 그 큰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쿠바 한 나라가 사는 일이 이 부산 성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그 일들이 일파만파로 모든 나라에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부산 성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며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으로 듣는 진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속임수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으며 무슨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지 정말로 깨닫고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심지히 견고한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산성전의 신방과 집회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부산성전에 새로운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모든 성전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모델적인 시간표가 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기를 소원한 우리 귀중한 부산성전 식구들과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